시편 44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833쪽에 있습니다. 시편 44편 1절에서 8절까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셀라. 아멘. 우리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시편 42편과 43편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지나온 시절을 뒤돌아보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갔을 때에 변함없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에 나타나셔서 우리의 필요한 부분을 채우셨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한 모든 것을 다 채우셔서 회복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은 무엇이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회복이 되어져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으로 지금까지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신앙의 패턴이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수없이 많이 찾아오는 유혹과 핍박, 고난, 예기치 않은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세상 사람들은 의지해야 될 대상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혼자의 힘으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다르지 않습니까? 의지할 하나님께서 에베네셀로 여기까지 도우셨고 앞으로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늘 주님께서 임마누엘이 되어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시고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다 늘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분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부르짖으며 나아가면 변함없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질 때에 우리의 생업과 일터, 교회, 가정, 직장, 자녀들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나온 시절을 뒤돌아보면 저희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셔서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회상해 보면 참 기쁘고 즐거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도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니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귀로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떠한 것을 들었습니까? 우리 조상들의 날,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매 그것을 귀로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과거의 조상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준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하셨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들려주어서 그 이야기를 그들의 귀로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여 주셨던 일이 무엇일까요?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오늘 말씀 가운데 첫 번째가 주의 손으로 뭇백성을 내쫓으셨다. 출애굽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 박게 하셨다. 무엇을 말합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무사히 정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다른 민족을 고달프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민족을 고달프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을 재앙으로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 조상들을 번성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인간의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말씀하여 주시니까 그 모든 일들을 이 사람들이 귀로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 정말 손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모든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안 미친 곳이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의 분야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셔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이 없다는 거예요. 종종 신앙의 선배들인 어르신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한국 땅도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이 한국 땅에도 거의 동일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폐허였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고 이 땅이 그냥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에요. 저희들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6.25 전쟁 시대, 저는 6.25 전쟁 시대 사람은 아니지만 한참 뒤의 사람이지만 그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정말 전쟁으로 인하여서 폐허 직전이었어요. 거의 무너지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건지시고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들, 물론 힘들고 어려운 현실들도 많이 있겠지만 이 조국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저는 해외에 선교를 몇 번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중국, 일본, 필리핀 몇 군데를 이렇게 나가보면 정말 이 조국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나가보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땅 가운데도 참 어렵고 불편한 것도 많이 있지만요, 외국에 나가보면 정말 이 한국 땅이
날씨 하나만 봐도 하나님이 사계절을 허락해 주셔서 얼마나 좋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 땅만 봐도 외세의 수없이 많은 침략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셨고, 이 한국 땅에 저희 모두를 정착하게 하셨고, 지금까지도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에 번성하게 하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오늘 우리 이 시대 가운데도 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오늘 본문에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해 보니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도 아니다.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칼에 있지 않습니다. 전쟁의 승패가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구원 또한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이죠. 신명기 26장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가진 것이 많아서 배운 것이 많아서 그런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가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것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능력이 뛰어남도 아니요 과학과 문명이 발달되어진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것이 없고 우리의 모든 삶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미쳐져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은 여기까지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남은 신앙의 여정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달려왔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남은 신앙의 여정, 우리의 마지막 족착역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죽기까지 우리의 남은 신앙의 여정이 참 중요한데,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변함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계속해서 받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계속 강조해드리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부류요, 둘째는 인생, 사람을 의지하는 부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성경은 저희들에게 인생, 곧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 보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 3절에 보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편 146편 3절을 귀인을 세 번역에는 고관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고관은 오늘날로 말하면 권력자들을 말합니다. 힘이 있는 권력자들을 의지하지 말고
인생이나 사람이 너희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지만 그런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라고 늘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당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능력을 의지해라. 지금까지 너희에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로 인하여서 너희가 여기까지 달려왔으니까 앞으로의 남은 여생도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것이 참 쉬운 것 같기도 하지만 또 때로 한편으로 보면 참 어려운 것 같기도 합니다. 당연히 말씀 가운데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라고 수천 번 수만 번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삶을 뒤돌아보면 내 옆에 누가 있느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한 손을 붙잡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 나의 신앙의 삶을 뒤돌아보니 나의 주변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되는데 나의 주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돕고 있는 거예요. 돕는 것이 잘못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을 의지하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의 도움으로 많은 위기들을 또한 넘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회복되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소생되어지는 경험들도 한두 번씩 다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도움조차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 사람들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서 누가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귀한 동력자들을 하나님이 많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고백하고 의지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일어나고 소생되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을 내게 붙여주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 가운데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나에게 붙여주셔서 내가 일어나고 소생되어지고 회복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원론적인 부분은 하나님의 강한 손, 편팔을 의지하고 늘 우리와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이 세상에 도움이 필요하고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와도 내가 가장 먼저 엎드리고 찾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고 교회의 현장으로 달려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어질 때에 진정한 신앙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신앙의 원리를 잘 아시는 분들은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남은 여생, 지금까지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겠지만은 그럴 때마다 사람의 도움도 받고 하나님의 도움도 받았지만 그 사람들의 도움조차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남은 여생 가운데도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 앞에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로 강조해 주신 것이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의지해라. 이것이 우리에게 당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 가운데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붙여주신 그 동력자와 함께 손을 잡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면서 나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겠습니까? 오늘부터 우리의 남은 신앙의 여정 가운데 주님만 의지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가실 수 있는 복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받으려면 내 활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6절 말씀에 보니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활과 칼, 이 활과 칼은 인간의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과 능력이 아무리 세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고 그것으로는 원론적인 것을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활을 의지하지 말고 칼이 너를 절대로 구원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의 승패는 활과 칼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전쟁은 얼마나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고 더 튼튼한 무기를 가지고 또 어떠한 훌륭한 전략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갈리지만 영적 전쟁과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와도 활과 칼은 인간의 힘과 능력이기 때문에 조금은 도움이 될지 몰라도 우리의 원론적인 근본적인 것은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계속해서 받으려면은 절대로 활과 칼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활과 칼도 우리의 손안에 잡혀져 있습니다. 이 활과 칼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손에 잡고 있는 거예요.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능력, 내게 주신 지식, 내게 주신 건강,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주셔서 지금 내 손안에 움켜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활과 칼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 활과 칼을 활용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활과 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맡겨드려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전부를 내어드리는 것이죠. 내어드리지 않고 내가 움켜잡고 내가 하려고 하니 어떻게 되어지느냐? 교만하게 되어지고 넘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활과 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물질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물질을 내 것인 양 사용하게 되어질 때에 목적 자체가 흐트러지게 되어지고 이 물질을 잘못 사용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물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청지기적 사명을 잘 감당해서 그 물질을 잘 관리하여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나를 통하여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신앙의 원리를 잘 알아야지만 우리는 절대로 활을 의지하지 않고 칼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늘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할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손안에 활이 있고 칼이 있어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해라.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활과 칼을 너무 의지하다 보면 그 인간의 능력이 계속 앞서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2순위, 3순위 계속 밀려나다 보게 되어지니까 모든 것을 자신이 들고 있는 활과 칼로 해결해 보니까 조금은 해결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신감이 생기게 되어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되어지니까 이 활과 칼을 사용하다 보니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무엇이냐? 해보니까 되거든요. 교만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이, 되네? 된단 말이죠. 그것이 망하는 길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영적 눈이 어두워져서 그것이 잘 되어지는 것이 아닌데 이것을 바로 바라보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교만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자신이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뒤로 한 채 자신이 무엇인가를 이루었다고 하는 이 교만이 결국에는 그 인생을 망하게 하게 되어지는,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에게 활과 칼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남은 여생 어떻게 활용할지는 우리 인간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활과 칼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 건강, 모든 능력 다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우리의 남은 여생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리고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실 수 있는 복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받으려면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세 번역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8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는데 언제나 우리 하나님만 자랑합니다. 주님의 이름만 끊임없이 찬양하렵니다. 이렇게 세 번역에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만 자랑하고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의 삶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바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랑할 것이 있어도 자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만 자랑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자랑하고 싶어서 난립니다. 자랑 못해서 안달입니다. 자랑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나의 부요를 자랑합니다.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나의 산업을 자랑합니다. 나의 기술을 자랑합니다. 남보다도 훨씬 더 잘하는 것을 자랑합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자녀, 명예와 권력, 권세 자랑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도 가지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주님이 허락해 주시면 그것도 은혜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자랑은 있을 때 자랑하는 것보다는 없을 때, 환난당하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고난과 핍박이 찾아올 때 우리의 자랑이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 우리의 자랑이 오직 십자가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자랑이 아닐까요?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따가 없어집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랑하고 십자가 자랑할 수 있는 사람 몇 명 되겠습니까? 이따가 없어져 봐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손가락질하고 다 내 탓인데 전부 당신 때문이다, 너 때문이야, 전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진정한 신앙인이 되어서 이따가 없어졌을 때에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정말 가장 인간 삶의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사방 수렁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도 못할 그런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 나의 자랑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자랑은 십자가입니다 하고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 되겠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자랑이 아닐까요? 우리에게 부유함과 산업과 좋은 집과 좋은 차와 좋은 옷을 입고 다니고 우리에게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거 누가 자랑 못합니까? 세상 사람들도 다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자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랑은 없을 때에, 참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이 되시고 십자가가 될 수만 있다면, 그리고 있다가도 없어졌을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오늘 8절 말씀의 끝부분에 보니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진다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복된 신앙인들이라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겠습니까? 오늘부터 시작하여 우리의 남은 여생이 이런 신앙만 가질 수만 있다면 정말 아무런 문제도 없고 마지막 종착역인 천국에까지 정말 아무 문제 없이 달려갈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자들을 도우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실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함께 하셨고 오늘도 함께 하시며 내일도 함께 하실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오늘도 앞으로의 남은 여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변함없는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전의 과거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오늘날까지도 함께 하셨고 또한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 귀로 들을 때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헌신을 다짐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의 남은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받기 위하여서 주님을 의지하는 인생인들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활과 칼을 하지 않는 인생이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잘 달려가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수 있는 복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